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저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 근데 이 양은 누군가? 우리가 모두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양 같은 존재인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시대 엘리야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는데 그 승리를 체험했는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를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어제 체험하고 근데 그 다음날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얘기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옵소서. 저 좀 죽여 주옵소서.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엘리야가 악한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선지자예요. 후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의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삶 속에 만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엘리야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변화산에서 만난 믿음의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내는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에 사용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는 어땠는가? 이 모세도, 이 대단한 사람 모세도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런 불평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종에서 구해내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로 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모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 속에 많은 그 역사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을 체험한 이후에도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모세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종으로 있던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루고도 그리고 또 삶 속에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연약함이라는 것. 연약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연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아수세네오는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힘이 약한 것을 연약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 아수세네이오라는 이 아수세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연약함에는 크게 네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연약함이에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의 연약함,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함은 뭐냐면 지식의 연약함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약함은 무엇이냐? 능력의 연약함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연약함은 뭐냐면 범죄의 연약함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다윗도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더라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동정하신다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정하신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이 동정하신다는 단어는 심파세오라는 단어예요. 심파세오. 근데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심파스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동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유 안 됐네 찌찌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연약함을 인한 고통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고통,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 중에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에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런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지식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범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고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정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연약함을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